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이 아내들을 위하여 14년의 기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4년의 기간을 아내들을 위하여 라반을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들을 낳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으로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자신의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하란에 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니까라는 그 질문, 야곱이 복받고 싶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시지 않으셨었습니다. 근데 30장 후반절에서 어떻게 보여주세요? 아버지 이삭에게 그 재산을 받아서 그 집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라반에게 어떤 품삯을 받아서 그가 그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3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란을 오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복 받고 싶다,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꿈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졌어요. 예전에 그 노래, 거기서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었었는데, 야곱에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러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이게 정말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자식도 많이 낳았고 집도 부유해졌습니다. 언제 내 집을 세우게 되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집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폭발적으로 부유해져갖고 매우 번창하였다. 매우 막 폭발하듯이 번창하여서 양떼와 염소뿐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노비, 낙타, 낙이, 이게 굉장히 부유해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유해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곱에게. 이곳에 계속 살고 싶다. 이곳에 계속 살고 싶다가 야곱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이렇게 정착해갖고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이제 나도 하란에서 복 받은 사람이 되었어. 자녀도 많고 먹고 살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 그 요단강을 지팡이 하나 들고 올 때 그것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집,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집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야곱이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는 다 갖춰졌을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느 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재물을 다 모았어.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한 것이에요. 라반은 야곱의 지금 누구입니까? 네, 처남들입니다. 처남들. 처남들이면 야곱이 이렇게 고생 앞부분에서 그 고생한 것을 야곱이 다 보호하지 않아. 이 야곱의 처남들, 라반의 아들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더니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다 재물을 모으고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 갔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라반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면, 죽게 되면 그 소유를 누가 나눠야 됩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나눠야 되는데 이 소유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다 가져갔어. 내 밥그릇 뺏겼어라는 게 바로 지금 야곱에 대하여서 말하는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반도 그렇습니다. 라반도.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핀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게 우리가
뭐 사람의 얼굴을 보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이게 원어적으로는 번역이 됩니다. 그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야곱만 보면 어휴 이 복덩어리 하면서 눈에서 막 뿔이 뚫뚫 막 뚝뚝 떨어지면서 복덩어리 하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사랑스러워하는 그 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저 야곱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막 이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위기구나. 내가 잘못하면 여기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지금 야곱에게 닥친 큰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전에 에서에게 위협받는 것만큼 야곱이 지금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시겠습니까? 야곱이 만약 그냥 있었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고자 했을 텐데 위협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만약 야곱이 그냥 혼자서 생각해야 하고 돌아간다면 언제 돌아갔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야곱이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돌아가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옆에 누가 있습니까? 레아와 라헬도 있어요. 레아 라헬은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레아와 그 라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 포함하여서 이곳이 고향인데 그것이 돌아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곱을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왜 야곱이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복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위기에 계속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계속 위기에 처하게 돼요. 예전에는 어려워서 위기에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아내가 자식이 막 여러 가지 그 아내가 없어서 그 어려운 것 같았었고 뭐 아내를 얻느라고 어려운 것 같았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운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베델의 그 약속에서 야곱이 지금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3절의 말씀은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왜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신앙적인 위기와 슬럼프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부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라헬과 레아. 단순히 라헬과 레아가 이곳이 고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문제입니까? 그 가정 안에 보면 하나 되지 못해요. 만약 라헬과 레아 중에 나는 남편 따라서 갈 거야. 근데 한 명은 나는 가지 않을 거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것은 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야곱이 돌아가는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헬과 가족들이 함께 갈 것인가라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삼촌인 라반이 그것을 허락할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라헬과 레아가 한 마음으로 같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 야곱이 돌아간대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날로 그냥 그 야곱의 계획은 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위기죠. 근데 이때 야곱이 그 사람을 보내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의 양떼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황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살핀즉 예전과 같지 않아. 당신들도 알잖아. 내가 힘을 다하여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얼굴이 예전과 같지 않고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후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수고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품삯을 정하자마자 바로 그날 변경하는 그 라반의 그러한 행동들, 그 아내들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헬과 레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참 이게 그 아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라헬과 레아도 어떠한 느낌이었습니까? 야곱이 느꼈던 것과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라헬과 레아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야곱이 14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이유가 결혼 지참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결혼 지참금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결혼한 딸이 혹시라도 그 남편이 일찍 죽거나 혹시라도 이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보험으로서 주는 게 뭐냐면 남편에게 받은 그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14년 동안 일했으면 그 야곱의 그 품삯을 원래는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라헬과 레아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라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주지 않은 거예요. 입을 싹 닦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과 레아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분깃이 어디 있고 우리를 팔아서 다 돈을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1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라는 게 바로 이 라헬과 레아의 대답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게 주시는 또한 은혜가 아닙니까? 두 명의 딸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에 대하여서 이러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라헬과 레아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은 야곱이 라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였었는데 지금 야곱이 라반의 그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대비시켜서 계속적으로 라헬과 레아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무엇이 드러나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신뢰와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말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그대들의 아버지라는 게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근데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은 좋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거늘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우리 또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두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들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그대들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대들을 지키고 또한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죠. 이게 바로 30장을 통하여서 야곱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란에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과 같이 살았으나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야곱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게 바로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때로는 잘 되고 많은 것들이 막 잘 되고 축복받는 것 같을 때에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받은 그러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 다른 것들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 첫사랑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